성경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며 구약은 예수 탄생 이전을, 신약은 예수 탄생 이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약은 인간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 신의 약속을 말합니다.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에는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후편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오르는 예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000년의 역사를 지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곳을 정복하는데 200년이 걸렸고 솔로몬 왕 때 대성전과 궁궐을 지음으로써 예루살렘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가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이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안진뱅이와 봉사, 병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떠라. 일어서서 걸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한마디에 모든 병자와 봉사, 안진뱅이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느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는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을 쫓으셨습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신성한 곳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은 예수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 일을 빌미로 예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자 함부로 붙잡아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꾀를 내어 예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말해 보아라.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시험하는 걸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에 있는 초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야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지요. 가이사의 것은 다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를 트집 잡으려고 왔던 이들은 말로는 당할 수가 없자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굶주리게 될 것이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길 것이고 그곳에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어차피 일어나야 할 일이며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내게 뭘 주겠소? 우리가 내 놈을 어떻게 믿느냐? 난 회개를 맡고 있지만 생기는 것도 없고 얼마 전에 비싼 향유를 예수에게 부은 마리아를 나무랐다가 되레 나만 혼났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배신하겠다는 거냐?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은전 30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축제일이었는데 6월절 절기가 다가오자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성원에 들어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서 유월절을 그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여라. 제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예수의 말을 전했더니 기뻐하며 허락하였습니다. 6월절이 되자 예수는 제자들을 불러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다는 혼자 무슨 생각을 골똘히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예수는 오는 동안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님, 저희들 발을 씻어 주시다니요. 오히려 저희가 씻어드려야 하는데 절대로 제 발을 씻게 하실 순 없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나는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지 말라. 식탁에 앉은 예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배반할 것이니라. 주님,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는 말없이 유다에게 가장 맛있는 빵을 건네주며 말하였습니다. 유다야,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유다는 자기가 배신한 것을 예수가 알고 있음을 깨닫고 즉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예수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며 이 예식을 행하라. 빵을 나누어 먹은 후 예수는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이니라. 내 피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맺는 약속이니라. 이렇게 하여 예수는 제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인간을 죄에서 구해낸 예수를 기억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수차례 자신이 겪게 될 순환을 예언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얼마 후면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날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넌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 전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낸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는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동산 입구에 다다르자 예수는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며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거라.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한편 유다는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볼에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잡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다가 예수의 볼에 입을 맞추자 병사들이 예수에게 가까웠고 베드로가 나서며 주님께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자 병사가 칼을 휘둘러 베드로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가 베드로의 귀를 만지자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날 잡으러 왔느냐.
내가 자유롭기를 원하면 나를 위해 싸울 천사를 언제라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니라. 조용히 해라 예수. 도망가지 못하게 꼭 붙잡아라. 예수는 그들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당황하고 놀라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를 죽일 구실을 만들기 위해 증인들을 불러 온갖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느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의 말이 맞다. 너희는 머지않아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도 방금 예수가 하는 말을 들었지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소?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로 예수를 마구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그래. 왜 맞고만 있냐? 한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밖에서 기다리던 베드로는 주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왜 안 나오시지? 당신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대문 쪽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야. 맹세하건대 난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오. 진짜요? 얼마 후 이번에는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투를 들으면 알 수 있소.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믿어주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자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아껴주던 예수를 배신한 것이 너무나 괴롭고 부끄러워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아침이 되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로마의 법을 어겼다느니 백성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으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며 다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독은 예수에게 저자들의 말이 맞느냐고 물었으나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수가 행한 기적에 대해 소문을 들었던 헤롯은 예수를 보고 기뻐하며 예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예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모욕을 준 다음 예수의 죄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죄의 증거가 없어서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으나 돈을 받은 백성들이 끈질기게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이 사람들의 소원대로 죄수 1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죄수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를 채찍질하고 왕이라 칭한 것을 조롱하며 다시 면류관을 씌우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군중들 틈에서 예수를 지켜보던 마리아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편 유다는 아무 죄 없는 예수가 죽음에 처하게 되자 뒤늦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아무 죄 없는 주님을 배신하였소. 은전 30양을 돌려드리겠소. 이미 끝난 일이야. 돌려받으시오. 이 더러운 돈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겠소. 이런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질 것 같으냐?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를 이끌고 사형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했으나 몸이 약해진 예수는 제대로 걷지 못했고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을 잡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와 여인들이 슬피 울며 예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골고다 언덕 위에 도착하자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자신을 구하는 기적을 행해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앞에 꿇어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던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를 잘 돌보아다오. 예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6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고 9시가 되자 예수가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은 목말라하는 예수를 위해 천혜의 포도주를 적셔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침내 예수가 크게 외치며 죽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며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가 죽자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고 땅은 뒤집힐 듯이 요동쳤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이 예수를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지 내고 싶다고 말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 옆에 있던 죄인 2사람의 시체는 다리를 꺾어 매장했으나 예수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자 병사는 죽음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넘겼습니다. 예수는 생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바위 속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는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감춘 다음 부활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사흘 동안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총독각하. 좋소. 그럼 군사를 보내 사흘 동안 지키게 하겠소. 그리하여 로마 병사들이 무덤의 돌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땅이 흔들리며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의 돌문을 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귀신이 나타났다며 도망쳤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왔다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시오. 세 여인은 얼른 달려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의 시신은 없어졌고 수의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 무덤에 혼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주님의 시신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마리아는 그때 누군가가 뒤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동산지기일 거라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마리아야, 선생님.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다가가려 했습니다.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주님, 알겠습니다. 한편 천사를 보고 놀라 도망갔던 로마 병사들은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의논 끝에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시켰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지. 한편 예수의 제자 중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소. 오늘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인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을 얻게 된다고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하지 않았소. 예수가 흥분하자 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예수가 그냥 가려고 하자 뒤에서 불렀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랑 함께 이 마을에서 묵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는 그들과 함께한 집에 들어갔고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도록 하라. 그들은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을 외치며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령인가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유령을 뼈와 살이 없지만 내겐 있지 않느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너무 기뻤고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음식을 먹어 보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예언된 말씀대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주님, 그런 다음 예수는 하늘로 올라갔고 뒤늦게 나타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오 주님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도마야, 내 손으로 상처들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거라. 나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넌 나를 본 후에야 비로소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큰 복을 받으리라. 그 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날 저녁에 예수는 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한 마리도 안 잡혔네. 어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날이 밝아오자 육지로 나가려고 했으나 노저울 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고기 좀 잡았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저기 육지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하였고 제자들은 그 말대로 하자 고기가 그물에 아주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를 알아본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예수는 밤새 뱃일을 하고 난 제자들이 배고픈 것을 알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빵과 생선을 먹었습니다. 큰 고기가 100마리도 넘게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다며 제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베드로야, 내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주님. 예수가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일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수가 3번씩이나 같은 말을 한 것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따라 갈릴리산에 올랐습니다. 옛날처럼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저기 계신다. 어서들 오너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라. 예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베다니 근처로 간 후 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해 준 다음 부활한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